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그 멸망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 또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언약을 지키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일컬어지는 흩어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는 모임 처소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임 처소를 회당, 원어로는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회당은 입구와 강단,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 그 끝이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교회들, 그죠? 다 대부분 요렇게 지어졌죠. 요 회당을 그대로 차용해서 직사각형의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을까요? 이게 LA에 있는 회당입니다. 울산에 저 정도 되는 교회는 없죠? 그렇죠? 외부 모습이. 자,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건축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회당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남아있고 그 회당이 지금 우리의 예배당의 전신인 그런 택이죠.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당시에는 최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어디 위치했을까요?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이 회당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걸 기대하면서 성전을 대체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몇 명 정도 되면 저 회당을 하나씩 지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지었대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대요. 요즘은 100명이 있어도 예배당 건축하기 어렵죠? 한 200명이 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때는 몇 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 회당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에 방문하셨어요. 근데 뭐 하러 가셨죠?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어라? 회당은 왜 지어졌다고요?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회당은 지어졌는데 예수님 때에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이 회당들을 지을 때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회당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택하여 세워 보내라 했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신앙적으로 반응하여 두 사람을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저게 예루살렘입니다.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사해죠. 자, 안디옥이 어디에 있냐면 한참 저 위에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또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로 이동했어요.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 겁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로 가서 선교한 곳 어디예요? 구브로 섬의 살라미였습니다. 자, 어디에 갔대요? 살라미에 도착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까? 여러 회당에서 전했대요. 자,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스 이렇게 불러요. 지금 지명은 이름은. 자, 성경은 구브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들이 저기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구브로 성을 누가 갔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 회당을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약 6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그 구브로 섬 살라미에 지어져 있던 회당들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이 장소를 준비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그들의 회당을 지은 그들의 일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멋진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섭리는 뭐예요? 계획한 걸 이루어 가시는 걸 섭리라 하잖아요. 하나님 섭리하세요. 그런데 그 섭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비함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예비함이 있다. 하나님 누구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뭘 예비해 두신 거예요? 회당을 예비해 두셨다. 몇 년쯤 흘러서 이게 확인이 됐다고요? 600년쯤 흘러서. 야, 회당이 이걸 위한 거였네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가 선교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비해 두셨죠.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 이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성령의 지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가 수행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 등장해요? 요한 이렇게 등장해요. 자,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은. 그런데 이 요한이 로마식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로마식 이름이 뭐예요? 마가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 이 이름만 쓰면 되는데 왜 마가로도 쓰고 요한으로도 쓰고 사도행 12장 12절을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도 쓸까요? 마가라는 이름을 쓰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통용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처소를 하나님께 드렸던 집이니까
2층에 150명 이상이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며 기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크기가, 사이즈가 작지 않은 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첫 교회 처소로 드렸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마가 요한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이 가정은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서 그 지역에 살 때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그래서 그랬다가 예루살렘에 와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 있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처소로 하나님께 드렸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하다가 안디옥에 왔죠? 야,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는 걸 알고 뭐 했죠? 헌금했잖아요. 부조를 했고 그걸 모아가지고 전달했고, 그 전달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마가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디옥에 온 게 아니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돌아가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고,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어 하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잣집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는 마가였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에 와서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 따로 세워 내가 보낼 곳으로 파송해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바나바와 사울이야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될 일이에요. 문제가 생긴 거죠. 마가입니다. 마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아니, 외삼촌 때문에 거기 온 거잖아요. 거기 누가 있어요? 네. 거기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사실 그거죠 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가지만 마가에게는 하나님이 지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마가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최초의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첫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수행원으로 두었다. 수행원,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그 마가가 뭘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하는 일에 시중 드는 역할을 하며 따라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 마가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집에 노예가 있는 시대에 살았는데 직접 본인이 허들의 일을 다 해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뒤에서 조력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한다? 거기다가 젊은 청년인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수행원이 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선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뭘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는 건 물론이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호텔이 있어요? 지금처럼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가면 웬만하면 게스트룸이 있어요. 모텔이 있어요. 아니, 이동은 또 어떻게 해요? 이동은? 뭐 차를 몰고 가요? 비행기 타요? 기차 타요?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핸드폰 켜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그쪽 사람 말로 바꿔도 주잖아요, AI가.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 말도 안 통할 건데.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예측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일에 높임받으며 가면 몰라. 숟가락 하나 얹고 이름 내는 일이면 몰라. 뭘로 갔다고요? 시중 드는 사람으로 마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에 이 마가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유대의 여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가가 수행원이었구나, 요한이 수행원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간다. 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섭리 안에는 뭐가 있다? 나의 예비함이 있다. 너희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를 향한 섭리가 있어. 얘들아, 너희를 내 몸인 내 교회의 지체들로 너희를 불러 짰니? 여기에 나의 섭리가 있어.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거야. 너는 예비하심이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일은 없으니 나의 이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나의 일에 너를 예비함으로 부른 거였어. 마가만 그런 게 아니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선한 이웃 우리 교회의 성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 예비한 하나님의 선한 종들을, 도구들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여기 예비하신 도구로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하셔서 여기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동역해야 해요. 협력해야 해요.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멋진 도구로 우리 함께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동역자와 협력자와 지지자로서 함께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해야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함에 있어 동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동역자입니까? 협력자입니까? 지지자입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 세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는요,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시중드는 사람이라도 함께하여 동역했습니다. 귀한 협력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 이 결정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입장 바꾸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만약에 마가 입장이었으면 이거 할 수 있었을까? 진짜 말입니다. 캄캄하잖아요. 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계획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야, 이거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시하심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 한 것입니다. 마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가 돌아왔잖아요. 중간에 이탈했어요. 그 바람에 바울이 무지하게 열받았죠. 1차 그래서 마가 돌아가고 1차 선교행 마치고 돌아왔다가 2차 출발할 때 바나바가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할 때 둘이 대판 싸웠잖아요. 성경은 크게 싸워 이랬는데 진짜 어떻게 싸웠는지 궁금할 정도로 이거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가서 이제 2차 선교여행부터 바울로 중심이 옮겨져 오죠.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할 때는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우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과정을 거친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건 마가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읽히시면서 야, 너에게도 수행원이 있을 거야. 네가 나의 일을 한다면 말이다. 내가 너를 향한 섭리가 있어.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드리면 말이다.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거야.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너를 지지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직임, 충성되이 겸손하게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후에 대언자로 아론을 세우셨어요. 동역자, 협력자, 지지자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있다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전쟁이 뒤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이 가서 이 팔을 받치고 계속 안 내려오게 했어요. 야, 내가 형인데,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네 팔 이거 들고 있어야 되겠냐? 그러면 그 역사에 참여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팔을 드는 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있었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군중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 그 일을 맡기신 사람을 군중들이 다 같이 박수치고 동의하며 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함께 한 일은 없어요. 따라왔지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할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감당해요. 그럴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치는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방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아서 나도 안 해야지.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원래 있는 거라니까. 역사 속에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뭘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 저거 이거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냥 요번 판에는 저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열받아 죽겠네. 그래서 나도 안 해야지. 그건 주의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고 바라보며 가야 한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역자도 세워주시고 협력자도 세워주시고 지지자들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수천 명, 수만 명을 동역자로 두신 게 아니었다고요. 몇 명? 12,000명이 아니고 12명. 그 중에 참 불행한 예비하심도 있죠. 뭐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잖아요. 그 역할을 할 때 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역할을 할 사람이.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동역자가 있고 협력자가 있고 지지자가 있고 동시에 방관자가 있고 거치는 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안에 뭐도 있어요? 시기, 질투, 심도 있어요. 우리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하는데 누가 하면 열받잖아. 저거 왜 하고 XX야. 이런 막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못 봐주는 거지. 그럼 뭐 해요? 아이고, 근데
혼자만 하면 또 뭐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하죠? 그걸 또 모여서 하네. 아이, 자, 그러면 열받아 때려쳐.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차피 모두가 다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리라. 하나님 예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예수님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그렇게 있었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읽어보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스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그들은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함께해서 섬겼대요. 소수잖아요, 소수.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다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지만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말이죠, 편애하셨어요. 아시죠? 성경에 12명 이름 기록될 때 기록 딱 한 번 된 제자들이 있잖아요. 뭐 했는지 몰라요. 싸웠더라 뭐 이럴 때 제자들이 함께 싸웠더라 이럴 때만 제자들로 나타나지. 그런데 계속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형제니까 그런데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 안드레는 거기 안 껴줬어요. 하나님이 셋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열받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들렀던 집이 또 있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누구 집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또 들으면 이 마르다 마리아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야 뭐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집은 특별한 집이었어요. 더군다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오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지체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살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나사로를 통해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제 그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거였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수고할 때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비하심이 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수행원인 마가를 세우셨듯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협력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살자. 이것만 붙들고 가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뭐죠? 우리 매주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해요? 죽었음이 확인되고 매장을 해야 돼. 그때는 굴에 넣는 거지만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예언된 건데, 이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했던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말입니다,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라는 게 뭐예요? 유대에 70명밖에 안 되는 그룹인데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입법은 안 되잖아, 대한민국에. 그죠? 입법, 국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는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모든 권한을, 나라의 권한을 다 가진 사람들, 이게 공회원이었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중생과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깨달았던, 사람 눈피해 밤에 옥상에서 몰래 주님 만났던 그 사람이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지금도 하나님 섭리하시잖아요. 내 인생을 섭리하시잖아요. 우리를 섭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예비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수행원 좀 해줄래? 아이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그래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절 수행 뭐 이런 거 하라니요. 그러지 말고, 야, 너 갖고 팔 좀 들고 있어라. 에? 옆에 갖고 팔 들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그게 예비하심입니까? 그런데 그 예비하심에 제가 준비된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행원이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팔 괴고 있는, 앉아있는 그런 위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가실 섭리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는 뭘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예비된 자들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